우리나라 그 속담에 잘 되면 레더 못 되면 안 되면 누구 탓이라 그러죠? 네, 조상 탓. 네, 그래서 잘 되면 내 덕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일이 잘 되면 자신이 잘 돼서 된 것으로 여기고 안 되면 남의 탓, 특히 부모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고 되게 부정적인 그런 속담이죠. 근데 이 속담을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니까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냐면요, 안 되면 내 탓, 잘 되면 조상 덕. 네, 그러니까 원래는 잘 되면 내 덕, 못 되면 조상 탓인데 안 되면 내 탓이고 잘 되면 조상 덕이다. 이렇게 속담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그냥 번개가 번쩍 튀듯이 한 방에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요, 그 전에 준비되는 그런 일들이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어느 순간에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준비되는 과정이 하나도 없이 그냥 한순간에 잘 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그 시가 생각이 났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시죠. 서중수 시인이 쓴 건데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은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곳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의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 시를 읽다 보니까 가을이 생각이 나네요. 그죠? 가을 하면 국화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을에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냥 가을에 이 국화꽃 한 송이 그냥 갑자기 퍽 피는 것이 아니라 봄부터 처연하게 소쩍새는 울어야 했고요. 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천둥과 번개를 맞이하지만이, 그래서 뒤 수없이 뒤척이는 불면의 밤을 지내야지만이 결국 가을에는 한 송이의 국화꽃이 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부터 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울었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천둥과 번개가 쳤고요. 그런 과정이 있고 난 이후에 가을에 국화꽃이 피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부터, 요즘은 유치원부터 영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다닐 때는 공식적으로 영어 수업은 중학교부터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있을 당시에도 서울에 있는 분들은 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지만, 저는 시골에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영어 공부를 거의 한 적은 없고요.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영어 공부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따지면 한 35년 된 것 같아요. 35년 영어 공부를 했지만, 성교지에 가면은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어권 성교지 가면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은 뭔 소리야 이렇게 그럴 때 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졸업하고 나서는 영어를 거의 하지 않아서 단절되었던 것도 있지만은 어찌되었든지 처음 접해서 지금까지 35년이라는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뭐 매일같이 수업 듣는 것처럼 하진 않고요. 이제 그냥 인터넷에서,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학원 가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강의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이 공부해가지고 뭔가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매일같이 열심히 기본을 닦으면서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말이 들리고 입에서 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까지는 실력이 향상되지 않아서 늘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거죠. 끝까지 하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 말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듯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 이전에 준비와 노력의 밑받침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자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종자시는요,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추수를 해서 내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남겨둔 씨앗을 가지고 종자시라고 합니다. 지금은 농사 짓는 분들이 종자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농사 짓는 분들도 모종을 사가지고 그래서 심기 때문에 종자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요,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내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좋은 씨앗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씨는요, 그 사람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까 할지라도 이 종자씨는 먹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남겨두는 거죠. 그 겨울에 배고프다 해가지고 종자씨를 다 먹어버리면 내년에 농사 지을 씨앗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지으면은 결국은 모든 가족들의 생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종자씨는 먹지 않고 남겨두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종자씨를 소중하게 간직했다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기쁨으로 추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야지만이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우리 성경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오늘 이 1절,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얼마나 큰 좋은 일이 있었는지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아요. 예, 꿈꾸는 것. 그 다음에 입에는 무엇이 가득 찼다고요? 입에는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혀에는 무엇이 찼다고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래서 3절에는 기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좋은 일이 있었기에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이게 꿈이요, 생시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TV 같은 데 보면은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게 꿈이 아니야? 혹시 내 볼에 좀 꼬집어 봐달라고 아니면 빵을 좀 때려 봐달라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좋으면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가 보다 막 이미 그냥 귀에 걸렸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뭐 70년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왔나 보지, 그래서 기쁘나 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가 몇 년이었습니까? 35년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35년. 근데 그 당시에 35년 되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잖아요. 러일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예, 일본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청나라하고 싸워서 이기고 러시아하고 싸워서 이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일본은 망하지 않는다. 네, 일본은 망하지 않는다. 일본이 망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독립을 할 수 있다 없다? 우리나라는 이제 독립을 못한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국사 공부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뭘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친일파로 돌아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은 일본은 이제 망하지 않아. 일본이 망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독립할 수 없어. 그럼 우리나라 독립할 수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일본과 잘 지내야 돼. 그래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친일파로 바뀐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35년이었는데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70년 동안. 그래서 다시 귀환하는 일은요,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독립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직선거리로 850km입니다. 네, 직선거리로.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가면요, 1500km가 된답니다. 이 길이는요, 그냥 1500km가 어느 정도 되지 감이 안 오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번을 왕복해야 되는 거리라는 거죠. 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4번을 왕복하면서
러시아까지 간다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한 모스크바 정도까지 갈까요? 어쨌든 그렇게 긴 거리에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그 거리만 먼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지배를 받다가 다시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만주를 건너가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만주를 건너가서 중국에 남아 있었던 분들, 중국으로 넘어갔던 분들, 그분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뭐라고 부르죠?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동포들을 조선족이라고 부르죠. 조선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만주를 넘어갔는데 이 구소련 시대 때 스탈린이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킨 우리나라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갖다 뭐라고 부릅니까? 고려인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중국에 남아있는 사람은 조선족, 그리고 또 중앙아시아 쪽으로 끌려간 사람들 가지고 고려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조선족과 고려인들은요, 그들이 우리나라 못 들어왔잖아요. 그냥 그 중국에 남아있고 러시아에 남아있고 중앙아시아에 남아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아오고 싶지 않아서 안 들어온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끌려가가지고요, 그 중국보다도 더 먼 곳까지, 우리나라에서 중국 가는 그 거리보다도 더 먼 곳까지 끌려가가지고 7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고요. 2절 말씀 보면은 문 나라들이 주위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항상 너무나 좋은 일이 생겨서 교회에 들어오실 때마다 막 기쁨으로, 그냥 얼굴이 이렇게 세상에 찌들어서는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쁜 모습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는 하나님께 저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늘 매주마다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이루어주시는 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처럼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대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냥 한번 쭉 읽으면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글씨 쭉 한번 읽지 마시고요. 이 자세히 살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5절과 6절을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씨를 뿌리는데 왜 울죠? 봄에 농부들이 씨 뿌릴 때 울면서 씨 뿌리시는 그런 농부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 차례 거쳐가지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요. 자, 우리 앞에 보세요. 자, 세 차례 거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그 세 차례가 예를 들어서 우리 5월 달에 1차 포로 귀환 돌아가라. 또 6월 달에 2차 돌아가라. 7월 달에 3차 돌아가라.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1차 포로 귀환은요, BC 537년에, 그 2차는요, 언제 이루어졌겠습니까?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79년이 지나서, 79년이 지나서 BC 458년에, 그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3차 포로 귀환은요, 14년이 지나서 BC 444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에 가고 3차 포로 귀환까지 기간은 거의 100년이 걸렸어요. 100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1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거쳐가지고 3번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아직도 바벨론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 상황을 보니까 이 포로 귀환에서 자신들은 왔지만 또 뒤에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울며 마음 아파하며 기도의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자, 2월 금요 성경 집회 때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기억이 나겠지만요. 시편 74편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아삽의 후손이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해야 됩니까?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으니까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를 잡혀가도 그 사람들이 계속 무엇을 했냐면요.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부모가 기도하다가 죽으면 자녀들한테 기도 제목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또 기도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를 잡혀갔는데 그 포로를 잡혀갔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몇 번씩 기도했습니까? 3번씩 기도했잖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포로 귀환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시편 74편이 지어지고 나는데 시간이 지나서 126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난 시간 동안 70년 동안 자신의 조상들이 기도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은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로에 있다가 귀환했던 것은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70년 동안 부모들이, 조상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들도 바벨론에 남겨져 있는 저 민족들을 위해서 바벨론에 남겨져 있는 저 민족들을 위해서 울며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심는 것보다 거두는 것을 좋아하죠. 여러분들 텃밭에 씨를 심는 것이 즐겁겠습니까? 텃밭에 가가지고 열매 달려있는 게 따먹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네, 씨 뿌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자라는 거 가서 이렇게 따서 먹어라. 그래서 누가 오늘 우리 텃밭에 상추가 많이 열렸으니까 좀 모아서 좀 따가. 그러면 어때요? 알았어 이러면서 가가지고 딱 기쁨을 따갖고 오는데 여기 텃밭이 있는데 와서 좀 씨 좀 뿌려봐. 이러면은 잘 안 가실 겁니다. 예. 사람들은요 씨 뿌리는 것보다 거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인생보다 거두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씨만 열심히 뿌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남이 뿌린 씨앗을 거둔다면은 씨 뿌렸는데 거두지 못하는 사람보다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는 사람 공 먹네, 공짜로 먹네 이러면서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거두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넘치는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넘치는 대접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다는 거죠. 예, 젊었을 때, 지금은 은퇴를 하셨으니까 젊었을 때라고 하니까 20대, 30대 말씀은 아닐 거고요. 근데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목회를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큰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한 건가?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버떡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순교하신 할아버지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의 할아버지는요. 북쪽에 있는 분이신데 가족이 다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시고 할아버지만 교회를 지키다 남으셨다가 거기서 순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은 넘치는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은 순교하신 할아버지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 상급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상급이다.
라고 깨닫는 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딱 또 생각나는 건 뭐냐면, 이것이 할아버지의 상급이라면 그럼 내 상급은 뭐지? 이것이 할아버지의 상급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럼 내가 받을 상급은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그러면 나는 할아버지의 상급을 받아먹지 말고 나도 씨를 뿌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한 목자교회에 가게 됐다는 거죠. 지금 선한 목자교회가 되게 큰 교회였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처음 갈 때는 그 교회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다 떠나가시고 진짜 교회를 문 닫아야 될 그런 상황 속에 가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씨 뿌리기 위해서. 거기 가지 않았으면은 그냥 할아버지의 순교하신 그 열매를 거두면서 편안하게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씨를 뿌려야겠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씨 뿌리로 일부러 그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진짜 복받는 사람은 거두는 자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느냐? 풍성한 결과물을 얻느냐? 이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풍성한 결과물의 씨는 누가 뿌렸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풍성한 결과물을 따먹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풍성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씨 뿌린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씨 뿌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남이 씨 뿌려놓은 것만 거두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창수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은 자신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시골에 작은 교회에 목회를 하셨대요. 근데 교회가 작고 시골인데도 성도님들이 너무나 힘들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아버님이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40일 금식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정도로 그 전까지 상처를 받았답니다. 이 교회가 이러면 되냐? 그래서 아버지는 신실하게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게 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말이 되냐?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씨를 뿌렸으니까 너가 그 씨 뿌린 것을 거두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너는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이 목회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지금 자신은 자신의 자녀서 그 대한교회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뿌려주신 그 씨앗 때문에 내가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풍족함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지금 풍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오는 경제 대국이고요. 군사력도요, 5위인가 6위인가 그렇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여권이요, 어디 가면 갈 수 있는 곳이 세계에서 거의 탑 클래스를 듭니다. 어디 가든지 한국에서 왔다. 그럼 대체적으로 다 알아줍니다. 그만큼 우리는 풍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풍족함의 열매를 거두면서 먹고 살고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의 세대들이 뿌려놓은 씨앗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에 보릿고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로 돈 벌러 갔고요. 베트남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뿌렸던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 씨앗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금요일에 교회에 이제 금요 성경 집회 보면서 제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개척교회 하면은 대부분 다 어디서 했죠? 지하에서 했습니다. 지하. 예. 저희 아버지도 처음에 개척할 때 지하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지하 가면요, 곰팡이 냄새가 막 나고요. 저도 기억납니다. 여름 되면 스키가 차가지고 물을 막 세숫대야로 막 몇 번씩 이렇게 막 퍼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다들 먹고 살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곰팡이 냄새나는 그 지하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철야하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그 예배당 마루에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의 눈물을 뿌린 씨앗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거두고 먹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주의를 맞이합니다. 다른 게 이제 어린이주의인데요. 우리는 자녀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먹고 지금 풍족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도 거두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미래를 걱정합니다. 한국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부모님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자녀들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린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씨를 뿌릴 때는 기대를 하죠. 올해 내가 이 씨를 뿌리면 올 가을에는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 내가 이 씨를 뿌리면은 얼마나 큰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뿌리는 것이 맞는데 일이 힘든 것인지 아니면 슬픈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 왜 씨를 뿌리는데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까? 이것은 눈물이다, 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랑이 있고요 헌신이 있고 희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슬픈 일이 있고 일이 힘들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는 것이고요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해줄 것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생각하면 눈물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에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남방은 남쪽이잖아요. 이스라엘 남쪽은 네게브라고 하는데요. 이 남쪽은요 바짝 마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지도에서 남쪽은요 이 팔레스타인 남쪽은 광야 지도에서 메말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잠깐 다르게요. 여기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데요. 이 건기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이잖아요. 근데 우기가 접어들면요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가늘천이라고 해가지고 이 건기에는 물이 하나도 없던 그 메말랐던 곳이 갑자기 물이 그냥 막 내려오는 거예요. 계곡이 돼가지고 시내에 물이 막 내려오는 겁니다. 순식간에 천천히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물이 계곡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의 시내에는요 물이 하나도 없지만은 우기에 비가 오면 물로 가득 차는 것처럼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봐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사람 한 마리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저 한 명도 없는 저 길에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이 가득 찰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울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 상황을 보면요 건기 같잖아요. 아무것도 없고요.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없네. 하나도 없네.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게 건기 같아 보입니다. 광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요 그 축복의 물이 흘러내려가듯이 축복의 강수가 우리 자녀들에게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문제는 무엇이냐? 눈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서 마룻바닥에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런 눈물의 기도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없다는 것은 자녀들의 삶이 걱정되고 염려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학기술은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보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누리는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편한 세상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런데요, 편한 세상이 주어진다 하지만은 근데 이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든다면요, 사람들이 일해야 될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다 뭐가 있기 때문에 기계가 다 하잖아요. 지금 카페도요, 무인 카페. 그래서 커피도 로봇이 타고요. 서빙도 누가 합니까? 로봇이 하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편한 세대가 아니라 먹고 살기 더 힘든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더 힘들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지금 우리가 더 신앙생활 하기 힘들고요. 지금보다 자녀들이 더 믿음 생활하기가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삶을 누리는 것은 편해지지만은 그런데 그 편함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는 점점 좁아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렇게 눈물, 즉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올 때 매일같이 눈 떠서 너무 막 이렇게 몸과 마음이 상쾌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피곤할 때도 많이 있어요. 피곤해서 정말 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을 때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가지 말까? 새벽 기도에 가봐야 뭐 나오시는 분들도 없는데 내가 오늘 안 나간다고 뭐 일이 생기겠어? 어차피 이따는 낮에 나가서 기도하면 되지. 뭐 새벽에 기도하나 낮에 기도하나 하나님 기도하면 되지. 아무도 오지도 않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나가서 기도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아니고 잘 되면 자신들이 잘해서 잘 되는 줄 알고 그런데 힘들고 피곤한데 이렇게까지 가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요. 금요일 밤에 청소년 쉼터가 있는데 밤에 와서 지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새면서 청소년 쉼터에 지도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액수가 제법 괜찮아요. 근데 제가 단칼에 야 금요일은 우리 금요 성경 집회가 있으니까 금요일 기도에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 단칼에 탁 잘랐어요. 하루도 아니고 몇 번 오라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있다가 생각하니까 정신이 들었는지 제 정신이 돌아왔는지 간다고 할 걸 그랬나? 간다고 해서 가면 그 액수 괜찮아 좋은 걸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금요 성경 집회 때 뭐 많은 성경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오는 쉽니다. 오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거기 가서 일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잠깐. 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왜 금요 성경 집회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피곤한데, 안 오면 편한데, 일하러 가면은 돈도 생기고 좋은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합니까? 이거는요,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와서 하는 거예요. 비록 아무도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내가 뿌려야지 우리 자녀들이 열매를 거두는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냥 열매가 떨어진 줄 아십니까? 목사가 새벽마다 금요 성령 집회 와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냥 두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담았던 교회 어떻게 지어진지 아십니까? 그냥 교회 건물이 있었으니까 지금 그 건물이 흔적도 없이 하늘을 찌를 듯한 큰 건물이 들어서 있지만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 교회가 지어질 때 그 당시 성도님들이 어떻게 지었냐면요. 낮에는 출근했어요. 지금이야 뭐 사무직들이 많지만요. 그때는 나가서 다 몸으로 일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몸을 피곤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자기 일하고 밤에는 퇴근해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교회 갔어요. 직접 벽돌 하나 쌓아서 지었던 교회가 옛날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입니다. 그런 희생, 그런 헌신들이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건물 안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요. 아무도 열매를 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땅이 많아서 딱 죽고 난 뒤에 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건물이 많아가지고 건물 하나씩 첫째는 이 건물 가져라, 둘째는 이 건물 가져라. 그런 것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씨를 뿌려야지 자녀가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내 자녀가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속담을 바꾼 것처럼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자녀 탓이 아니라 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 탓입니다. 눈물의 기도 때문입니다. 부모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큰 강수를 이루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자녀들은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도 부모님 계시잖아요. 네, 부모님 계시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이제 어버이 주일이고 어버이 날도 있으면 찾아와서 인사할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도 욕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욕하십시오. 부모님한테.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쁘시를 뿌려달라고. 네. 돈 달라 하지 마세요. 돈 달라 하지 마시고 내가 부모님한테 바랄 것이 있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연세가 많아도 몸이 아파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우리 자녀들도 저와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모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돈 필요 없다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달라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달라고. 그걸 해줄 수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것을 부모님들한테 요구하십시오.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뿌려주면 그래야지 내가 기쁨으로 담을 거둘 수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주의를 맞이해서 물론 여기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부모님이시지만 또 부모님 앞에는 자녀지 않습니까? 자녀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씨를 뿌리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눈물로 뿌린 축복의 씨앗이 축복의 열매가 되어서 반드시 자녀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뿌려놓은 눈물의 씨앗을 통해 가지고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시고 또 여러분들이 눈물로 뿌린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끔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